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야,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신자나 안 믿는 자나 형통이라는 말만 들으면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만사자를 넣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사라는 만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 이와 같이 우리가 만 가지 일, 수고 슬픔 뿐이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과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만사 형통케 한다는 것은 오늘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주체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이와 같은 모든 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유해 없이 어려움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매우 나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하셨다. 성경에서 형통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근데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을 알았다. 두 번씩이나 믿지 않는 보디발이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가정에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주제에 무슨 그게 형통입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더라라고. 정살이를 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보면 성경이 그가 형통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도 함께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한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제일 첫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케 되는 일,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두루 다니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형통했던 비결인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였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하지만,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좌우로 칠쭉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늘문을 여는 비결은 엘리야가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주고, 할렐루야. 비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만사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행한 대로 봉하신다니까요. 육신을 위하여 심나 육신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나 성령을 또 영생을 거두리라. 3절에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열왕 왕 시대에 이와 같이 모델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이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 눈속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겨우 구원받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함께 해 주시는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행해야 합니다. 이게 욥이요. 야, 두루다니며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유심히 그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의 별명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나서 너희 애비 욕심대로 행하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해서 저것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 삽비라 아주 싹을 잘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다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야, 내가 속인 것이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래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안 되면 평생 신앙에도 잘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기에, 형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만을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으로 여기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믿는 정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면서도 상대방의 우선으로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하는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만이 주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고, 기도해서 사명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완전히 메마르고 시들어버려서 뿌리째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신앙.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등이 죽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잠언이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누구?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앞에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였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 전에 물맷돌 하나로 승리.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 삽비라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까워서 빼돌린 것입니까? 아니요. 다 드린다 반만 드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교회의 생명은 거룩과 정직 계속하여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의 땅에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히 유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리로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면 복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되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만사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신앙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독소의 새끼들은 너희가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있는 아주 혹독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배칠한 묻은 것 같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와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된 축복은 제일 첫째로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은 말도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두 번째로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 그래서 3절에서 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리한 자가 없었으니 아주 유별났다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혼합종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불뱀이, 장대, 이와 같이 불뱀을 섬기는,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혼합종교가 됩니다. 이른바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성경에서 음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을 영적 간음이라 말합니다. 남편을 멀리하고 떠나 여자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남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를 때는 남편이 그 꼴을 보지만, 그러나 남편이 그걸 알면 어떻게 그 꼴을 보겠습니까? 사람은 잠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속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의 손자와 강령이라.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 축복을 받되 환난을 겸하여 반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 함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먹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케 하는 비결. 하나님만 섬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손으로 구하는 왕이 없도록 히스기 왕, 레나만 얻어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 2번씩이나 죽는다 그랬어요. 야, 유언해. 그랬음에도 이 시기야 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간절히 새싹줄 끊고 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할렐루야, 이게 만사 형통이요. 이게 시기야 왕 아니야. 응답받잖아.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이라 명명했습니다. 각처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신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주상이나 목상이나 우상의 신상들,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광야에서 물뱀을 물려주가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만들어놓은 이 놋뱀을 우상시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일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놋뱀을 섬겼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영적인 간음인데 히스기야 왕이 가차없이 척결해 버렸습니다. 손으로 구하가는 왕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 영적 간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 아니라 오늘 시대 혼합 종교가 문제가 됩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육신의 종 아무리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로 되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 믿을 만한 이 안전한 덮이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건과 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조차도 세상 비련을 가지고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 가론 유대의 마음에 예수의 팔생을, 마음 수시로 드나들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목숨을 다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런 믿음.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처럼 순교한 것처럼 다니엘도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 그런데 엘리제상 가문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슬람이라는 혼합 종교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기독교 인사들이 아예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무슬람, 이슬람교 혼합시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말은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이나 알라나 같은 신이다 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회개한 종교가 있습니다. 카우다오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등 여러 종교를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전에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사진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교주들을 끼워 줘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 어느 곳과도 섞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런 해괴한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원수들의 핍박해도 용서하는 축복을 하며 기도하라고. 진리를 지키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추구한다고 진리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삼각관계를 다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주 셋이 함께 같이 살자 제안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는 바입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사이비 평화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오늘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관결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디서 무엇을 한지 만사형통한 축복이잖아요. 누구?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이게 오늘 히스기야 왕이요. 말씀을 신화시킬 쳐놓고 경원에서 모양만 있는 패역한 시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의 길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혔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그 향사가 다 악인은 그렇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당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줄면도 먹지 못하고 주저 죽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부귀가 내게 있고 장수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당자가 하나님 멀리 떠나면 자신의 힘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멀리 떠나는 것이 죄요 고통이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흑암같이 칠흑하죠.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며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의 위험성에 넘어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만사형통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을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대개 그 교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 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병마가 떠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니까 죄가 관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 살아 죄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여러분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백부장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기를. 그분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에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정직한 신앙이 없었기에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늘 유다 히스기야 왕인데
열왕기하 18장 10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고 그의 언약과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 시편 128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히스기야 왕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한 비결이 오늘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시각에 임하였던, 요셉에게 임하였던, 다윗에게 임하였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한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